예, 죄송합니다. 잘한다는 것이 그만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450명으로 어제보다 100명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583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릴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계가 올라가면 곤란해지는 게 많이 있는데 12월 12일에 저희 서울 북부교회에서 우리 이승원 형제님과 서정희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홀에 한 100명 앉고 뒤에 로비에 거기는 많이 들어가도 된대요. 그리고 식사도 350명까지 가능하다니까 저희들이 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축소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1월 9일 날 결혼할 최지환 형제님이 와 계세요. 우리 최근민 형제님 아들인데 저희 모임에서 작년 11월부터 모임 생활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결혼할 이하은 자매님하고 함께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결혼한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섬기기를 원해서 오늘 또 천거를 갑니다. 천거 인사 겸 결혼 인사 겸 오늘 같이 나올 텐데 1월 9일이니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단계가 더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여정의 종착점이 어디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0대인 저도 정신없이 사느라고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아가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이제 로마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아가서를 나눌까 했는데 아가서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랑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스티브 형제님은 왼팔에 머리 베개를 하고 오른팔로 앉는다 이 구절이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저희들의 사랑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종착점이 로마였는데 로마에 도착하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까 했는데 여전히 담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감금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뭔가 바울이 로마에 가길 그렇게 원했고 또 주님이 그런 비전을 주셔서 인도하셨는데 로마에 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종착 마지막 무대가 아주 화려하고 지금까지 이뤘던 여러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종착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삶, 이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종착점이 아닌가, 그러한 삶을 향해서 저희들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28장을 보시게 되면요, 28장
지난주에 우리 나상엽 형제님이 27장을 통해서 아주 필요한 그리고 깊은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이루사 그들을 건져 주셨고 멜리데라는 섬으로 구조를 받는 모습으로 28장이 시작이 됩니다. 섬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저 지도를 한번 켜주실 수 있으면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이 섬은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실리라는 섬이 좀 큰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는요, 여기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토인들, 뭐 코에다가 뭐 뼈다귀를 낀 그런 원주민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는 문명이 문명의 사회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식민지를 삼아 살았기 때문에 페니키아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말은 그렇게 로마 헬라어가 아닌 카르타고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문명이 낮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블리오라는 그 섬의 장관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최고직의 사람 보블리오는 로마 시민권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코 문명이 낮은 곳이 아닌데, 그곳에 난파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주고, 또 이제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불을 쬐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바울 형제님이, 사도 바울이 나무를 넣습니다. 나무를 넣는데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이죠. 섬 지역에 가면 아주 독한 독을 가진 뱀들이 있습니다. 그 뱀이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그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보고서 저 사람은 틀림없는 죄인이야. 배에서는 살아났는데 저렇게 물려 죽는 것을 보면 살인자나 마찬가지지 뭔가 죄가 있어 라고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형제님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저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저희들은 쉽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때를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성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높게 대우를 합니다. 또 그 섬의 가장 높은 장관인 다스리던 지도자인 보블리오 앞으로 가게 되고 대우를 받고, 또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걸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사망에 이르는 병이었죠. 바울이 기도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쓰셔서 또 보블리오와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이 육지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다음 행선지로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장면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여정을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를 본격적으로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시실리 섬의 수리구사라는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님, 혹시 지도가 준비되었으면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예, 지도가 나왔습니까? 예, 밑에 있는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실리아라는 섬으로 올라가서 거기 수리구사라는 곳을 들려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맨 남쪽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기온에서 정박한 다음에 남풍이 불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보디올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마중 나온 것을 보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배려를 해서 7일 동안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로, 그 기다렸던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가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감격에 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28장 15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도,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보디올에 서 있었고 그 다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비오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이 삼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입니다. 이 아비오라는 곳은 로마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비오 광장.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이 삼관, 개역 한글에는 삼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되어 있는데 유명한 여관이 세 군데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베르네라는 게 이제 여관이라는 뜻이고 트레이스는 셋이라는 뜻인데 삼관, 세 개의 여관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여기는 한 로마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성도들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서도 만나고 또 더 갔을 때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성도님들의 방문이고 귀한 교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 28장 15절에 나옵니다. 주제는 하나님 담대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이 담대하라는 말은 안심하라, 위로하라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는 바울이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구절일지 모르지만 이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27장의 그 배 가운데서 난파돼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때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그대로 여기에서도 감사하다는 데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앞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때도 쓰셨다고, 그리고 또한 다락방에서 만찬을 제정할 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성도들을 보았을 때, 교제를 했을 때 비로소, 이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뱀한테 물려서 죽지 않았을 때, 후한 대접을 받았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의 고침을 받아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편하게 지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의 힘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그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와서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이것도 이제 담대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 담대한 마음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담대한 마음, 이거는 명사형인데 이 동사형으로 달세오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에서 7번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은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내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씀하고 안심하라는 말씀이 같은 어원의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달세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7번 중에 5번은 안심하라, 2번은 담대하라 라고 쓰여집니다.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 38년 동안 고생했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왜요? 왜 안심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이후에 이 갈릴리오스를 헤엄쳐서가 아니죠. 배를 저어서 가는데 한 8시간 정도 강풍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혼비박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침몰할까, 풍파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까, 또 이렇게 열심히 졌는데 8시간이나 저었는데도 꿈쩍도 않는 그 공포 속에 이제 헛것까지 보이는 영적인 두려움까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제자들이 안심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발을 씻기시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또 떠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워할 때 보혜사가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때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소욕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23장에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서 그때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갈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이 병에서, 이 괴로움에서,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직접 옆에 와서 말씀하지 않아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제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들 때 저희들은 안심과 더불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요, 알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여기서 이 앞비오와 3관에서 성도님들과 어떤 교제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교제를 나눈 다음에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놀랍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모이는 것조차도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모여도 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월 이후로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제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커다란 축이 하나가 무너져 내린 듯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월화수목금 수요일 날은 이제 교회에 와서 뵙고요.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은 뭐 청년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모든 주중에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언제 한번 배에 탈이 났어요. 일요일에 2번 이렇게 점심 때 한번 교제하고 저녁 때 한번 교제를 했는데 저녁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할 정도로 전 먹으러 교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합니다. 다 영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교제하고 나면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샘솟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무슨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다음에 교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서 확진자가 탄 차에 그 밀폐된 승용차에 3명이 타고 갔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전부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만 잘하면,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거나 비말이 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은 조용히 먹거나 따로 먹고 그 외에 만나서 마스크 쓰고 교제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교제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 보고 하는 교제가 좋고요.
줌으로 하는 회의나 이런 거는 역시 뭔가 따뜻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달세오, 담대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세요. 담대해야 돼, 안심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뒤에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은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달세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대로는 따뜻함이란 뜻입니다. 따뜻함,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따뜻함이랍니다. 그게 발전돼서 담대하라로 얘기가 됩니다. 관계가 맺어져야지 저희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져야지 저희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체온이 전달되는 교제가 저희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먼저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좀 돌볼 분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같이 교제하면 좋을 만한 분들이 생각나면 또 같이 교제하십시오. 한 2가정, 3가정, 4가정까지는 참 교제할 때 좋더라고요. 그런 가족 간의 교제도 좋고 또 성도 개개인의 교제도 좋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분들이 교제를 하며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제가 뭐 해야 된다, 어떠한 운동을 한다, 이래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교제를 시작해야지만 교제가 폭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은 관계 맺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되고 교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에 도착한 다음의 모습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이미 암살했을 거고요. 아내도 암살했을 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로는 무능했고 방탕했고 그런 음란한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전체에 시꺼먼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한 200만 명 있었던 로마 사람들 중에 100만 명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사유물처럼 돼서 생명까지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여겨졌고요. 그런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뭐 나르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 100만 명 중에 원로원에 일하는 사람은 한 700명, 뭐 귀족과 군대 뭐 이런 사람들 합쳐서 좀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한 3만 명, 나머지 많은 다수가 절대 빈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안에는 빵을 구하고 그리고 쾌락을 쫓는 일로 그냥 한 끼 어떻게 얻어먹고 밤에 원형 경기장 가가지고 결투하는 거 보고 그렇게 소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썩어져 가고 또한 쾌락과 또한 증오, 또 우습게도요, 그렇게 못 살면서도 노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경멸을 했다고 합니다. 차별이 심했던, 정말 안 좋은 걸로 가득 찬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신약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가자마자 먼저 유대인의 그 사회 지도층을 초청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었죠. 감금당한 상태에서 로마 시위대가 한 명이 팔과 팔을 묶어가지고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청을 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이사야가 전했을 때에도 거절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이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오순절 때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바울이 각지를 다니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또한 거절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달기 위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머리를 굽히고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우리 메시아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떠나게 되는, 옮겨지게 되는, 유대인들이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선언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로마의 본거지에서 유대인들의 버림받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거침없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란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네로가 통치하는 로마의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 방해를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나 제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리고 풍성한 참된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보였던 바울을 보며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과연 믿고 순복하고 있는가?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식, 이 양심,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사회를 막는 빛과 소금,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의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링컨 대통령이 전했던 게티스버그에서 1863년 남북전쟁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 죽어간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이 링컨이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1863년에 링컨이 말하기 벌써 480여 년 전, 1382년에 최초의 종교 개혁자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위클리프가 썼던 말입니다.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학자이기도 하고 성직자이기도 했고 종교 개혁가이기도 했고 첫 번째로 성경을 영어로 외국어로 번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황이라든가 이 천주교 쪽에서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옳고 그른 것을 몰랐죠. 그들의 병폐가 심해짐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서문에 1982년에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서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만드는 이유는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이다. 이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올바른 마음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부를, 그리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할 때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임재의식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아갈 때 건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여러 제도들 중에 이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선한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대로 이 나라의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경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필수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전했다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을 모르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위해선 그 권능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순종하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걸 보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속량하셨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알 때 저희들의 영적 허기가 맺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정서적인 것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메꿔야 됩니다. 부부라고 한다면 저는 아내를 통해 메꿔야 되고 아내의 정서적 피로는 저를 통해서 메꿔집니다. 근데 제가 제 힘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 배운 바를 행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도 사랑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힘을 주셔야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이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놀라우신 주님을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곳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근데 저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실 때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구하고 살 때 주님이 저희를 들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이렇게 도중에 끝나는 것 같잖아요. 전파하니라, 가르치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부터 이 28장 사이에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하고 핍박을 받고 극복하고 또 전파하고 하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이후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러한 사도행전의 서클의 어느 한 지점에 제 자신이, 저희 교회가 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목표였던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를 소망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여정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자이지만 들어 쓰심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서울 북부교회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